시편 126편 1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대까지 돌려보내소서. 눈물이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혹기장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 과거의 역사의 포로가 되는 이것은 너무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는 그 나라가 강대국일 때 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재산 수탈당하고 여인들이 또 끌려가고 해서 굉장한 비참한 삶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누가 돌려보내면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포로 생활이 돌아올 때 우리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풀어준다면 그 나라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줄 수 없는데, 강대국이 약소국을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아침 우리가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꿈꾸는 같은 건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차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변 나라들이 이걸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큰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 지금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같은 미래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절은 현실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대까지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내가, 남방 시내가 평소에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마른데 겨울이 오면 비가 내려서 그 바짝 마른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찹니다. 야, 참, 이 바짝 마른 남방 시내들을 물로 채우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까지 돌려보내소서. 이건 완벽하게 비가 오지 않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를 오게 하지 못합니다. 시내까지 돌려보내소서. 5절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대. 지금 현실은 눈물이 날 만큼 힘들지만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씨가 뭐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씨가 뭔지, 예? 씨는 지난날에 포로가 갈 수밖에 없던 지난날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게 씨입니다. 씨.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국자를 가지고 돌아오려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요. 부정문인데 이 부정문은 이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국자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들의 신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을 뭐 이끌어가는 것처럼 뭐 광야를 지나게 만들었어. 하늘에서 만나 내리게 하고 또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고, 이건 세계사에서 이대 민족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이 회개입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영적인 맥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 이거만은 사실 여기에 회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울면서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답이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다 아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사모님들이 한 80% 오셨고 목사님들 한 20%, 어제 대구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내당교회라고. 그런데 사모님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데 남자 목사님들이, 대구 목사님들인데 기도하시다가 또 나가셨다가 기도하시다가, 그게 기도 자리에 왔지만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까지 왔는데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이게 안동에 있을 때 알았던 사모님인데 지금 대구 사시는데, 목사님, 우리 시대 때 지금 주의 종이 기도 안 한 시대입니다. 그 남편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기도하라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독려하는데 실제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 때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종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종교고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게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계시고, 나아간다는 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 볼 때 요즘은 느낌이 좀 새로워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 기도가 경치가 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강조한 말씀이 있거든요. 강조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간다. 근데 내가 아버지로 가면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숫자는 많이 모이지만은 또 안 모이는 교회도 있겠지만 뭘 보기 어려냐면요,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부터 출발하냐면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그 말을 했냐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 아니고 나의 공로,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그리고 14장은 이제 건래간다 하고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요 오늘 저는 정말 지금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요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기도는요 고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그 둘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공격받을 때 그는 남편이 자기를 더 인정해 주는 데 대하여 인간적인 혈가육으로 상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 아들,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 어릴 때 정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다놨는데 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 배운 영의 진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들리고 사무엘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장부터 3장까지인가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또 잤는데 또 음성이 들리니까 또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 나에게 오지 말고 들어라. 그 자기가 들었던 것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그의 젖된 어린 사무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영의 놀라운 비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꿈꾸는 같은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기도는요 고독합니다. 기도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시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붙잡는 시간이에요. 씨를 뿌린다. 여러분 조금 시간 두십시오. 네, 씨를 뿌려야지 그냥 기도하면 응답도 아니고 씨를 뿌리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응답 두지만 어떤 건 천천히 응답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건 곡식마다 이게 뿌리면 나오는 시간이 다르듯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